팔복 설교의 7번째 복의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팔복은 8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한 번 더 하면 팔복 설교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별로 아쉬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복은 7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 복은 자그만치 7번째 복입니다. 그런 이 복은 물론 모든 복이 다 귀한 복이지만 이 복은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단어와 평화, 평강, 평안은 똑같은 단어의 또 다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인류는 날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평화를 깨는 방법들이었어요.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 가운데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농장의 동물들이 인간의 착취에 시달려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돼지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이 돼지가 수장이 되어서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상적인 동물 농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기치하에 인간을 쫓아내고 그 농장을 다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돼지는 또 다른 특권 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인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동물들에게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돼지는 이런 구호를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결국 그래서 그 돼지는 특권 계층 위로 올라가고 결국 그 농장은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소설이 그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요 당시 러시아 혁명을 풍자한 소설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돼지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이력서가 정말 끔찍합니다. 히틀러는 연설의 대가였어요. 그가 연설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피가 들끓었습니다. 정말 흥분되었어요. 그가 주제로 삼았던 연설의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로 인하여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약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강성대국을 이루었다. 그리고 평화롭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평화롭지 못한 땅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되는 것이죠. 선거 때마다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뽑으면 이 땅의 모든 평화롭지 못한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 역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갈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좌우, 또한 남북으로, 세대 간, 남녀 간 수많은 갈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적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3위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1등과 2등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멕시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준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은 사회가 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매년마다 들어가는 돈이, 놀라지 마십시오, 잘못 말했습니다, 232조 7천억입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만 이루어도 부자 나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요, 연봉에 4배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 땅 역시 평화롭다라고 말하던 시대였어요.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으로 눌린 평화라고 외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화평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평화롭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평화롭지가 못했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종교적인 억압과 민족적인 수치를 느끼면서 누구보다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은 것에 기반한 평화였어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는 것은 결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때로는 분투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 때로는 고뇌를 가진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화롭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들어가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으셨어요. 화석화된 그들의 믿음을 향하여 팔복이 아닌 7가지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화평은 검을 들어 무엇인가를 잘라내듯, 그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들을 잘라내었을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평화롭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검을 들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복 가운데 이 복들이 참 귀한 복인데 이 7번째 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화평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의 화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는 상태, 그냥 모든 걸 양보하고 한번 져주는 상태, 그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끼리의 화평.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의 화평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인데 그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 이 화평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만 가득한 그 상태, 그 상태가 화평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복이었어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파산당했어요. 심령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 내면의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구걸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만 자기 안에 있는 큰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을 못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슴을 치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애통의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껏 자신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였더니만 그 가운데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본연이 자기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인데 이 복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7번째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화평을 누려야 할 공간이 있다면 그 첫 번째 공간은 어디일까요? 내 개인의 내면, 관계, 가정, 교인들, 세계 어느 곳곳?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화평을 누려야 될 관계는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첫 번째로 누려야 될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원수 있으세요? 그 원수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가 있는 곳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왼수가 집안에 있으면 각방을 쓰는 것이죠. 그 원수가 어떤 소그룹 모임 안에 있으면 그 모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한 명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그 공간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세요. 그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영혼은 존재 자체가 날마다 24시간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수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원수된 행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존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쪼개다, 나누다, 이간질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 가운데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적의는 무엇이냐면 적대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마음이 생겨요. 적대적인 마음이 생겨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원인데, 소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거리감이에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것이 소원함이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불편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로운 화평한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고 멀리 떨어졌던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나눠드렸던 영수증 잘 갖고 계세요?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기십시오. 대가 지불 완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을 완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자국에서 나온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두 팔을 쫙 벌려 마지막까지 양손 가운데 붙잡고 계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육체적인 소욕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화평이 다시금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돈 리차드슨이 썼던 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 책을 썼던 돈 리차드슨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뉴기니아라고 하는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족은 그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덕, 최고의 이상이 무엇이냐면 배반이었어요. 어떤 부족이냐면 우정으로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뒤통수를 쳐서 살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푸는 친절은, 그들의 호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미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리차드슨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3년간 잘 있다가 그분을 배신하는 그 장면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 그 장면 가운데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큰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 예수님은 세상 바보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런 나라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한 가지 독특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다 보면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그때 그 전쟁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행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장이 자신의 갓난아이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추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추장은 이 갓난아이를 갖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부족 안에서 자라나는 동안에는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부족 간의 계약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이 돈 리차드슨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화해의 아이, 화해의 아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화해의 아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넣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났을 때 약 14,000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5년 후에 1971년도에 30만 명 가까운 주민 가운데 12만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화해의 아이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육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일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참한 자래요. 십자가 위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낳았습니다. 십자가는 혼돈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평안, 평화,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 평화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전시회 가운데 평화를 잘 묘사한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이 있었는데 수상한 그림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있는데 그 그림이 없어서 제가 챗 GPT에다가 그 글을 집어넣고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그림 가운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폭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폭우가 몰아치고 있고 파도는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거센 물살이 치고 있는 그 가운데 배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다 한복판 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작은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둥지를 튼 것입니다. 근데 그 비둘기 둥지 안에 비둘기의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는 엄마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거예요. 비둘기 새끼의 눈빛을 보세요. 평화로워요. 세상은 파도가 치고 있는데, 세상은 힘들고 평화가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엄마의 품 안에 있었던 비둘기는 엄마의 품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전부예요. 모든 것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어린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는 무엇이냐면 사람 간의 평화,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은 두 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화평,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이루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화평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화평이 흘러 넘쳐서 수직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은 어떤 일인 것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평화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평화가 흘러 넘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면, 누군가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은요,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서로 간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저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 상대를 바라볼 때 나처럼 바라보았어요.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서로에게 괴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무엇이 깨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인간 간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자 그들 가운데 불만이, 불평이, 다툼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 그는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때부터 순식간에 번식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의 육대의 손으로 내려가게 되면 라멕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이 일을 갖다가 아내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가인의 육대손 라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별것 아닌 상처예요. 그 별거 아닌 상처를 누군가가 냈다고 하여서 그를 죽여버렸다. 죽인 대상이 누구냐면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장난치다가 조금 무언가 피해를 준 것 같은데 그를 죽였다고 지금 자랑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인은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말을 언급함으로써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건드리면 77배를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구절은요,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라멕의 노래라고 알려진 노래인데, 이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노래예요. 인류가 지은 최초의 노래가 무엇이냐면 살인과 보복을 자랑하는 노래였어요. 자신의 지은 죄를 미워하기 위하여 그 노래를 떠벌리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 사람이 맨 처음 부른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인간은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인류는 더욱더 엄청난 모습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는 시대, 그 악함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떠벌리며 말하는 그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누군가와 화평,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요즘에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공간 속에서 가장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이 가장 먼저 사랑과의 어려움이 주어졌던 공간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가정에서 평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정에서부터 그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벌써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평화롭지 못한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명절 이후에 곳곳에서 가정 불화,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와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될 대상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망가지면 부모 자녀 관계가 망가지고, 자녀 관계도 망가지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이란 결국 혼난다. 뭘 해도 혼난답니다. 신혼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난다. 어떻게 해도 혼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무언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완벽한 남자예요. 남편이 정말? 내가 그렇게 완벽한 남자예요? 이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죠. 완전히 벽 같은 남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소통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칼이 되어 누군가의 영혼을 베버리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부부일진데, 그 부부가 합심하여 서로에게 손깍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 완벽한 에덴 동산 가운데 거했던 그 가정 역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삼으십시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사소한 일은 전부 다 아내가 결정하게 하고 정말 중대한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대요. 다툼이 없답니다.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 아내가 결정하는 사소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지, 월급을 관리하고 이사갈 집을 선택하고 애들을 어떤 학교로 보낼지 선택하고 무슨 차를 살지, 적금을 얼마 넣을지,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외식으로 무엇을 먹을지,
이와 같이 사소한 일들은 아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결정하는 중대한 일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나는 통일, 지구온난화, 평화 통일, 세계 평화, 유엔 이런 거는 내가 관장하지. 그러면 가정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답니다. 저도 이제 큰 일만 하기로 마음을 먹으려 합니다. 서로 입을 좀 닫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것을 심판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보이면 그 순간에 검사로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벌어지는 실수, 연약함,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 순간에 심판자가 아닌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화롭지 않은데 우리의 인생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몸된 교회, 속한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몸담꾼 이 오륜교회를 어떻게 하면 화평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디아블로입니다. 그는 나누는 존재예요.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찢어놓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날마다 우리의 언어를 말할 때마다 이것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가, 나뉘어지는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 듣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가? 우리가 하는 언어와 행동과 몸짓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쪽으로 마음이 쏠린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명사와 잘한다 동사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유창하고 조리 있고 웅변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 그런데 잘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사와 동사의 결합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말을 적절하게 매력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입술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잘 말하는 것은 마음의 기술입니다. 성도는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현대인이 될수록 다 똑똑해졌어요. 다 똑똑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틀린 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과연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옳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혼이 상하는가?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잘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카페 가면, 음식점 가면 전부 다 교인들 같아요. 저희 교인 말고. 왜냐하면 3, 3호 모여서 전부 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교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이렇더라, 이런 교회 이렇더라, 저런 교회 이렇더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가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 교회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한껏 듣고 있으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지는 못할진정 누군가가 교회에 못 나오도록 막는 것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교회 얘기를 하시거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네 카페 갔을 때 우리 교회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 줄까요? 7번을 말합니다. 7번은 완전 수잖아요. 최대치를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까지라도입니다. 까지라도는 무엇이냐면 능가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화가 깃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내가 용납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용서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힘듭니까? 그 사람 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힘을 보여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평을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와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까지 약속하신 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한 자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공간 가운데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이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을 화평을 추구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수저 논란이 있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흑수저 위에 플라스틱 수저가 있답니다. 갖가지 수저 논란들이 지금도 끊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말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수저의 위력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수저를 물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이재용 씨면,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그 빈 살만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미스터 에브리싱.
그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위대하고 크고 화려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가를 받는 것이냐면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그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하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부름, 호칭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말을 해요. 유혹해요.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유혹을 행할 때 앞에 두 가지 그 유혹의 근거가 동일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이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까지 동원되어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힘과 능력과 놀라움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힘을 보여줘봐 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힘으로써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리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조롱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간 가운데 맨 처음에 시험, 세 번째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서도 오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과 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증명을 힘과 능력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힘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평화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를 지켜봤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화평을 이루셨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7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의 본이 되어 마지막까지 화평한 자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주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는 불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힘과 능력, 권력,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화평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 나가서, 뭔가 잘 돼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들어가 평화를 이루며, 아픔이 있는 곳에 들어가 위로의 손이 되며, 눈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 눈물을 닦아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어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평화의 사람, 그 화평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